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29절입니다. 구약 924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입니다. 신약 281쪽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보다 일도 더 많이 했고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6.25 사변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빨라야 했고, 그리고 이어진 지독한 가난 때문에 느릿느릿 허송세월 할 수 없는 절박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나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의뢰 빨리빨리, 그 말 모르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급하거나 바쁘지 않아도 공연히 서두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공사를 하면서도 서둘러서 해치우다가 낭패를 본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나중에 보수하거나 바로잡느라고 몇 갑절의 시간이나 물자를 낭비하고 여러 가지 부산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성수대교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보수하지 말고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걸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그렇게 일을 잘하고 그런 시청각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천천히 하되 완벽하게 했더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미국 뉴욕에 가면 그 만하탄을 잇는 다리 중에 하나가 100년 된 다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벌써 6차선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6차선으로 그 100년 된 다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쓰고 있어요. 해풍이 불어오지요. 습기가 있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사람들은 보수하면서 해왔던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민족의 장점이었던 은근과 끈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끼리 우리 각 도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충청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느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전엔 그랬죠. 말은 느려도 동작은 빨라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난 체전에 우승을 했잖아요. 느리고
어물어물했더라면 우승이 뭡니까? 꼴찌하기 딱 알맞을 텐데 이번에 체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을 해도 그랬습니다. 그려. 그랬는데 지금 그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튼튼해 보여도 매사에 신중할 것과 확인에 재확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알아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진찰도 해보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어떻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천천히 노하거나 흥분해도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매사에 조급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잠언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속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세계적으로 혹 두어 사람이 있다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이겠습니까? 그리고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그 결과는 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속히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뭐 어떤 금융회사에서 돈을 넣으면 거기서 월 이자가 몇 프로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집어넣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조급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이야 조급함으로 일이 잘못되고 뒤틀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결과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 이설에 어쩌면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야 된다고. 당신만 알아야 된다고. 비밀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의논할 여지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떼돈을 벌면 어떡할까 싶어서 자기만 알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더 큰 낭패를 보게 되고요. 정상적인 것이 좋은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좋아요.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좋아요. 인생은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생각 없이 엄벙덤벙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덤벙대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부상이나 사고를 경험했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되풀이하는 바보로 살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초대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나온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전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정리하거나 조절하지 못해서 혼란이 막심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3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혼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은사나 달란트를 사모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왜?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다루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은사로 말미암아 체험이 따르고 은사로 말미암아 확신을 더하게 되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모할 일이고 받을 일이고 누릴 일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절제와 질서는 신령한 세계에서 필수적인 2대 요소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건덕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이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남에게 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덕이요, 상처요, 후유증을 남긴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좋은 일일수록 덕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했는데 많은 후유증과 상처와 불편한 일이 따른다면 일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무질서로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질서가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덕목에 그렇게 깊이 마음을 쓰지 못했고 그 결과로 여러 혼란과 분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 기도, 응답 이것만 생각했지 질서 있게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회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 별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처에서 혼란과 분열이 이제는 그렇게도 바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온 내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을 좀 곰곰이 좀 살펴보고요. 고귀한 가치를 더 찾아보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는 나를 아껴주신 어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예의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날도 다가오는데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충고해 주셨던 어른도 좀 찾아배울 생각도 하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던 것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조치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기도는 그리고 응답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늦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해 놓은 것을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잘 응답해 주실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서 조급해서 팔짝팔짝 뛰다가 스스로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서울이 많지 냉정해야 하는 대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정 따라 할 일이 있고요. 또 친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서울이 많지 냉정하게 결단하든지 잘라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리 많지 바쁘게 사시면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한 걸음에 십자가로 내닫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십자가로 져버렸다면 뭐가 됐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를 뽑아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 성역의 스케줄에 있어서 완급을 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고요. 다 완급을 조절하셨어요. 빨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집에서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때는 아주 긴급하게 서둘러야 되죠. 그런가 하면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 그럽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뒤주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그냥 집안을 통솔했더랬어요. 만약에 나이 많아져서 그 뒤주 열쇠를 넘겨주면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제대하는 거예요. 그 물려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뒤주 열쇠를 열고 이제 쌀을 퍼줍니다. 이걸로 밥을 지어라 하고 할 적에는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그래요. 뉘를 좀 섞었다 그래요. 뉘 아세요? 뉘. 그러니까 아직 찢지 아니한 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씩 일부러 넣었대요. 그래서 시부모님 상에 올려야 될 밥을 짓는데 그 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걸러내고 돌을 집어내고 건부를 집어내고 몇 번씩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까불어 보고 뭐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천천히 철저하고 완벽하고 틀림없이 하나하나 해가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옛날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신앙도 좀 입체적이 돼야 합니다. 넓게 좀 보고요.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보고요.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당장 좋으면 좋고 지금 당장 나쁘면 나쁘고 하는 건 이건 애기들이나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지금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좋게 해주면 좋은 줄로 알잖아요. 그건 애기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도 예수 믿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좀 넓게 보고 깊이 살펴보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다보면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를 쭉 읽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과식하면 탈나지 않습니까? 장수하려면 소식하라. 지금 그렇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절제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슬픈 일을 만난 사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 코미디 프로 보다가 껄껄껄 웃다 꽝 하고 돌아갔어요. 웃는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또 무질서, 여기에는 평화도 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뭡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필요한 대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것이 적당이라고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내가 적당하게 입는 옷과 삼복더위에 적당하게 입는 옷은 다르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 적당하게 먹이는 양과 10개월이 된 아기에게 적당하게 먹이는 양은 달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당히 뭔지를 판단하는 데는 건전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대로 다 끌어붙이는 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라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고 옛날에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질서가 뭡니까? 질서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할 것부터 생각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 기득권이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무슨 조건이니까 해서 그냥 아득바득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전부 길이 막히잖아요. 사거리에서 막히고 육거리에서 막히고 오거리에서 막히고 전부 길이 막히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질서 그러면 우리는 양보할 일부터 생각할 일이고요. 거기 또 분수를 지킬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에 따르는 나의 분수. 그 분수에 맞는 행동, 발언, 권리, 의무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한다면 무슨 마찰이 생기겠습니까? 절제와 질서가 함께하는 인격, 절제와 질서가 함께하는 인생, 절제와 질서가 함께하는 교회.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녀들의 요구는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착각하고 마치 그걸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부모 역할을 못하긴 한 것처럼 애들한테 미안해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절제를 안 가르치고 절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할 겁니다. 좋은 일도 절제하고 제 능력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우리 가세가 안 되는데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욕망도 절제하고요.
노래하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자야 되니까. 다 절제하는 데서 이 건덕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절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마찰이고 분열이고 투쟁이고 싸움이고 분쟁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절제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기도하는데도 막 얼마나 부르짖어 하는데 그 사람 부르짖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좀 절제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와 질서가 함께하는 인격, 절제와 질서가 함께하는 인생, 절제와 질서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훈련받고 배우고 체질화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절제와 질서를 따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퍼지다 보면 천안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과도 같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절제하며 질서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절제하며 질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깊이 생각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좀 저희들의 눈이 크게 떠지게 하여 주셔서 사방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절제하며 질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절제와 질서가 생활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에 절제와 질서가 따르게 하시고 또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마침내 사회가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을 침착하게 분별하여 반듯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무슨 일이나 절제하면서 질서 있게 살고 행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